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세상은 이렇게 창조된다. 큰 창조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또 다른 창조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원하지 않는 삶은 빼고 원하는 삶을 내가 창조해낼 것인가?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창조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나의 세상은 이렇게 창조된다. 오늘 수양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어제 수양관에 심은 상추 그리고 시금치를 먹었습니다. 상추는 이제 섞으면서 먹었기 때문에 겉절이를 만들어서 상추 겉절이를 만들어서 먹었고 시금치는 또 무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수양관에 심은 작물이라는 겁니다. 심고 물 주어서 자라난 채소입니다. 윤혜영 밥 깔고 이경남 심고 이광선 물 주고 이성자 추수하여 먹다. 그게 어제 음식입니다. 시금치가 있어서 이거 뭔가 그랬더니 언제 시금치를 샀느냐 그랬더니 우리 밭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요. 그게 저는 싹이 날 때까지도 뭔지 몰랐어요. 그 이유도 잘 몰랐는데 또 형체를 갖추고 나서 보니까 그게 시금치였던 거예요. 상추는 제가 익숙하니까 금방 알아봤는데 내가 물 준 그 밭이 시금치 밭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씨앗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씨앗을 심었고 또 물 주고 그리고 거뒀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방법을 작은 나의 삶의 창조자인 우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저한테는 조금 울리나요 지금? 여기 안 들리고? 네,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조금 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통해서 세상의 창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창조하신 그 세계가 계속 이어가도록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씨라는 겁니다. 씨를 통해서 창조가 계속 재창조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풀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과 오늘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21절을 보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축복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축복의 방식이 뭐냐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방식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땅이 22절을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좀 건너뛸게요.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거 건너뛰어서 핵심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한 번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면 그걸 법칙이라고 할 수 없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계속해서 같은 반복이 어느 상황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면 이건 법칙인 거죠. 법칙이에요. 내가 10cm 위에서 아래로 발을 내디딜 때나 1m 위에서 발을 내디딜 때나 다 아래로 떨어진다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다면 그렇다면 이건 법칙인 거죠. 만유인력 법칙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저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저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지대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른다면 이건 법칙인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이 땅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방법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구가 존재한다면, 영원히 존재한다면 영원히 이 법칙은 존재하는 거예요. 심고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조하실 때 세우신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심겨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물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역시 자기 안에 간직된 씨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종류, 자기와 같은 형상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호랑이는 씨앗을 통해서 호랑이를 만들어내고 멧돼지는 자기 씨앗을 통해서 자기 닮은 멧돼지를 생산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식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러하고요. 우리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분쟁 안에는 분쟁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분쟁 안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은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자고 깨는 동안에 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서 그 진행 과정은 자고 깨는 중에 이스라엘도 그래요.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자고 깨는 중에 그래, 자고 깨는 중에. 그래서 이 자고 깨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확대되기 때문에 형상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어떤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품는다는 건 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더 큰 분쟁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에도 동물에도 사람 안에도 이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도 씨앗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거두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법칙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사물들이 살아가는 방식, 서로 연계되는 방식, 계속 삶이 재현되고 그리고 세상에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그 과정에도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법칙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법칙도 창조하셨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심으면 거둔다, 뭐 이런 법칙도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심고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창조의 법칙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눈에 보여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실상으로서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근데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뿌려서 경험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경남이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이광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갈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좀 옆으로 약간 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요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고, 그게 나라이지만 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그런 가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읽으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되, 즉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 말. 내가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왜? 절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나도 나를 전적으로 사랑 못해요. 사랑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왜곡된 상황에, 왜곡된 태도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비뚤어진 사랑도 많아요.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통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통치, 사랑의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려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된다. 그러면 삶에서 추수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 씨앗은 바로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해왔던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이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큰 약속이다,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씨앗으로 취하셔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뿌리느냐, 어디에다 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심는 겁니다. 마음밭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마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모르는 나의 거듭난 영, 바로 내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물론 말씀은 심겨져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는 모든 사물에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나게 하려면 건강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까지 낙고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려면, 그러면 최근에 발견한 식물학자들의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주면 만물은 하나님의 조물주의 음성을 들을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해하는 방식 아니어도 하나님의 조물주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듣습니다.
인격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 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저 오포에서 살 때 그 위쪽으로 조금 걸어서 올라가면 전부 야산이었고요. 그곳에 많은 곡식들을 심었고요.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대단위의 그 농작물들을 비닐하우스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면 음악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아주 경쾌하기도 하고 어떤 클래식 같은 걸 틀어놓고 그런 음악을 틀어놨어요. 거칠 락 같은 뭐 그런 꽹가름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요, 최근에는요, 된장, 간장을 숙성시키는 곳에서도요,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요, 된장 맛이 좋고 간장 맛이 또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된장이라고 하는, 간장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들고 동물을 잘 기르고 또 심지어 그런 음식도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 내 육체, 1차적으로 내 육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심기고 내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으면 영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힘을 얻어버리면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을 다스려줘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미혹을 받는 마음을 막아주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각이 지혜롭게 되어지게 하고 또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임해서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강력한 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조변석일 때가 많아요. 즐거웠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우울해져서 가라앉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영혼이 밤같이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영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은 대낮 같아야 될 텐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밝게 해두지 않으니까 어둠은 자연히 빛이 없는 공간만큼 들어오듯이 어둠은 내 마음의 어둠은 부정적인 생각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슬며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것은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내 영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 말이 감사가 나오고 하는 말이 원망 대신 칭찬과 감사와 격려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고 환경은 아무리 열악한데 그런데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대낮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심어야 하고 심령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방법은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눈으로도 읽으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지치죠.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깨닫고 하되 그러나 어떤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자 한다면 손으로 붙잡는 현실이 되게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말씀을 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과 다 같아서 말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소리는 영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소리는 영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로 말해질 때 영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가서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입으로 말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기도와 연결시킨다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도 적용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내 이 자녀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을 뿌리는 자다. 우리는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세상을 위해서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뿌리는 방식은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말씀의 씨가 자라는 흙이요 땅이라고 말합니다. 요 마음에도 심어진 것을 기억에서 싹 뽑아 버릴 때가 있어요. 이 소리내서 영 안에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요 마음밭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뿌린다 그랬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원하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입으로 말하면 자신의 심령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싹이 나고 어느 사이엔가 또 이삭이 또 피어나고 그 이삭이 충만한 아주 이렇게 이삭, 처음에는 먹을 수 없는 이삭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점처럼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커지면 옥수수가 되고 고개 커면 나달이 되는 거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원하는 말씀을 꼭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거두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심었어요. 그러면 먼저 생기는 것이 뭘까요? 말씀은 우리 안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곡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우리 안에서 이삭이 나고 우리 안에서 이삭이 이제는 곡식, 거둘 수 있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거둘 수 있는 곡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입으로 나의 심령에 말씀을 심으면 거두는 것은 믿음이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심겨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에 심을 때는 입으로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열매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병 낫기 원합니다. 치유를 원합니다. 혹은 재정의 축복을 원합니다. 혹은 지혜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원합니다. 좋은 성품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품, 좀 기뻐할 줄 아는 성품,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에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이 특정한 열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작위로가 아니라 특정한 말씀들을 찾아내는, 내 삶에 필요한 말씀, 나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아내라. 자신의 성품이 달라지면 세상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품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합시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됩니다.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앞에 한번 바꿔보세요.
바로 그 열매들이 자신의 열매가 자신의 성품이 되길 원한다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이광섭은 기뻐하고, 이광섭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온유가 필요하다면 이광섭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성령께서 그 성품을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광섭은 뭐한다? 온유하며, 이광섭은 오래 참을 줄 알며,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들려주면 된다. 다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듯이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네. 씨를 이렇게 넣고 안에까지 깊숙이 넣어줘야 합니다. 호박도요, 전번에 가서 심었는데 구덩이를 제가 팠고요. 거기다 비료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원래 호박은 비료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구덩이를 아주 깊숙하게 파고요. 거기다 옛날 시골로 말하면, 화장실에서 나온 그 있잖아요. 그 비온 썩은 이렇게 거름이 된 그거를 한 삽 혹은 두 삽 이렇게 그 정도는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살짝 덮고 거기다가 씨앗을 딱 얹고 쫙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근데 비료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다 수세식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다른 이렇게 포장지로 나온 거름 조금씩 넣고 이렇게 심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러 구덩이를 한 10구덩이까지는 채 안 되겠습니다만 7, 8, 10구덩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다 심었는데요, 3구덩이에서만 파랗게 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여러 잎이나 제 손바닥만한 것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는 제대로 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고백하고 왜 열매 맺지 않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낫다 이 믿음이 안 생기지? 왜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려 하던 믿음이 왜 내게 안 생기지? 그것은요, 한 번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은 깊숙이 심겨져야 합니다. 아무도 채가지 못하도록 깊숙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듯이 여러분이 아침 저녁 물 준다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되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의 형태로 먼저 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씨를 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사이인가 싹이 나오고, 이 순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이 완전한 열매 형태로 탁 나타난다. 거둘 수 있는 열매 형태로. 이삭 안에 그 열매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먼저는 믿음이 와요. 믿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면서 상상하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아이디어들과 분별력과 선택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생겨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길 때까지, 싹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삭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완벽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열매가, 곡식이 형상화될 때까지,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지구가 없어진다면 몰라도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이 심어야 거두는 이 법칙은 계속된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계속해야 됩니다. 상추도 시금치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옥수수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씨앗 심을 때는 봤지만 땅에 묻힌 다음에 보이지 않아요. 옥수수도요 자라가지고 지금은 요 이렇게 정갱이가 그 끝이 제가 이렇게 무릎에까지 닿을 만큼 이렇게 자랐어요. 그게 감자도 심었고 돼지 감자 심으면 안 되는데 돼지 감자는 뽑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멧돼지를 이렇게 불러오거든요. 하여간 돼지 감자하고 칡을 그렇게 좋아해서 돼지 감자를 막 심으면 이제 그 일대가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심어야 할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가 많죠. 저나 여러분의 세상에도 심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잡초가 일어나듯이 문제가 나타나요. 원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 세상도요 사실은 내가 입으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불안을 말하고 두려움을 말하고 해서 생겨난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쟤 어떡하지, 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모의 말이라든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로서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나의 세상도 말로서 다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라 이 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세상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바꾸는 데에도 뭘 사용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 저도 아는데요. 이미 다 아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문제 위에 얹어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뿌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심겨져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이 심겨져야만 그 말씀은 내 삶의 현실이 되어서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만 형통함으로 가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은 긍정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원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함으로써 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을 뿌리면 믿음이 생겨난다. 말씀을 어디에 뿌린다? 마음에 뿌리면 믿음이 생겨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삶의 상황을 더 바꿀 수 있을까? 싹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대요.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지리가 남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17장 5절 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일 수 있겠나이다. 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대답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 뽕나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거나 그 뽕나무가 성령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더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들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란다. 너희는 믿음이 씨앗처럼 역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은 씨앗처럼 역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놓으면 작은 믿음이 생겨요. 작은 믿음. 요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 그걸 큰 믿음으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고, 믿음을 더 하소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 문제를 향해서 뽕나무라는 문제가 생겼으면 뽕나무에게 말하고, 삼나무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삼나무에게 말하고, 바위 같은 문제가 나왔으면 바위에게 말하고, 산 같은 문제가 나왔으면 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을 바깥으로 발설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설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로 가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방식, 나의 삶을, 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생겨난다. 믿음은. 그럼 이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거냐,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신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진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저절로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분이 채워지고 창고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치유를 필요한,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한다 이 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 안에 심어야 되겠죠. 영 안에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것은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어떤 싹이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나으라, 이렇게. 병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다리는 자라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치아는 변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 말씀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언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천당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를 죽은 후에나 가는 어떤 공간, 어떤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당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공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도 하나님 나라지만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내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육체를 돌보아 주시고, 나의 재정을 돌보아 주시고, 아멘. 나의 영을, 내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내 관계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하는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보살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성경 안에 넣어두면 안 돼요. 이것은 씨앗에 불과해요. 씨앗은 옥수수가 아니에요. 씨앗으로 우리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심겨져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되어야, 열매가 되어야 우리는 무언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형태로 그냥, 씨앗을 그냥 보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관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런 걸로 나는 교리에 대해서 박습니다, 장로교 교리, 칼빈주의 저는 꿰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차가운 칼빈주의 되면 안 됩니다. 따뜻한 칼빈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그저 나는 말씀 많이 알고 튤립 신학, 즉 5대 칼빈의 5대 교리를 저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을 나타나기만 하면, 예정론을 거스르기만 하면 그냥 쥐잡듯이 그냥 공격하고 논쟁을 벌이고 바리새인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남에게 논쟁하고 안 믿는 사람을 까는 데나 쓰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을 그냥 계속 지적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씨앗을 주신 겁니다. 이 씨앗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씨앗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다면 은사에 관한 말씀을 씨앗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저에게 주셨어요. 씨앗을 주셨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지만 이것을 레마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텐데 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저는 제 마음에 반복해서 심고 또 심고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싹으로 나더니, 싹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리싹이라면 먹을 수 있겠지. 보리싹도 국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싹도 뭐 괜찮은 거예요.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누릴 만한 게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좋은 거죠.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예. 확신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도록, 곡식이 되도록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언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네. 많은 열매들, 아마 천국 가면 주님께서 네가 한 그 예언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졌다,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네. 목사님 때문에 제 생각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혹시 생기면 큰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입으로 발설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되었던, 재정이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의 노후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일생 내내 경험하고 성장하라고 씨앗으로 주신 것이니 이 씨앗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꼭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읽고 이해해서 마음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 물질 세계도 변화시키시려면 육체가 변하고 또 여러분의 재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영역이 야베스의 삶처럼 넓어지고 넓혀지려면 말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난을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을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다가 그 근심에 관해서, 염려에 관해서 주시는 약속을 딱 잡아내시고 그 약속을 입으로 시인해서, 계속 시인해서 여러분 영 안에 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은 힘을 힘입어 성령님 모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단계를 표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읽으시면 놓친 부분을 찾으시게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실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셨다면 그러면 말하십시오.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했을 것이요, 그것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변치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칙대로 물질 세계가 움직이고, 이 법칙대로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이 법칙대로 사람 사는 온 영역이 이루어지고 창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도 좀 더 수준이 높아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심령과 그런 수준의 삶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밤이 아니라 대낮처럼 환한 성령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친히 빛이 되어 태양이 필요 없을 만큼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넓혀주심, 높여주심, 확장시켜주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지고 내가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제가 5.2%로 추락했다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고 5%가 넘는답니다. 그러나 주님,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서 7년 동안 황무지 같은 땅이 되어버렸어도 경제가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까지 뚝뚝뚝 떨어졌어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하기 시작하니 애굽이 다시 한번 고성장을 하는 그 축복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생겨난 믿음을 또한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씨앗을 심고 그리고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입을 통해서 선포함으로써 바깥 세상이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 이 위대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자기 삶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자녀들에게 시범으로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고 열매까지 전부 말라 죽어버리게 하심으로써, 시범을 보이심으로써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나이다.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숙제 끝 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의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보다 풍성한 삶으로, 보다 사랑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시범으로 보이는 부모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저들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법을, 이 법칙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행하여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이 옮겨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손을 얹으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으셨습니까? 같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강한 것으로 바뀔지어다. 모든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지금 가까이 있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지만 손을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녹아서 사라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뼈의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쩍쩍 갈라지는 피부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치유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쪽 귀가 어두운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통장 저 통장 만져도 이 통장 저 통장 만져도 창고가 거의 없는 것이 발견되어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정을 내가 채우리라. 요셉의 창고를 채우던 내가 기적으로 너의 창고를 채우리라. 12광주리도 남는다는 역사가 내게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전철 안에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그저 주어진 길만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절벽이 나타날지 끊어진 다리를 나타날지 하나님 두려움 막연한 불안이 있는 이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생겨 작은 믿음을 선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계시들을 저들이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중에 내 말씀을,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까닭이 없습니다. 마음밭에 이 땅에다 심지 않은 이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얻도록 심을 말씀을 씨앗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차분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송과 관계된 어떤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템, 또 다른 연결 두세 가지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믿음으로 인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어떤 사람, 악기를 다루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이 시끄러운 분이 있습니다. 입이 개구리처럼 쉬지 않고 개굴개굴하듯이 너무 지나치게 말이 많아 그것이 흠결이 되고 그것이 또 나중에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개구리의 영을 제거하신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침묵 속에서도 작은 몇 마디 말 속에서도 무게감 있는 능력이 담기고 계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꼭 필요한 일을 이루는 그런 입술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라다 셔라발라키아 마라디아라보 솔보렛 이마라디아라바 샤라카라다바라 시아라발라디아라반스 우마라디아라바 소르벨라이 젠드루 코르도마 살보리 텐노로스 이마라디아라다 샤라라티아라바 사라바카리안다라스.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영어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떠오르면서 믿음이 더 강하게 잡힐 겁니다. 마카라타바라카리아스 오렐라티아라바 쇼라라티아라바 오레디 암마라시아라바스.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카로로투베레 코로다마샬라카리아스 오라타타라카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시아라바
어떤 이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 사람은 직장에서 나가는 것인지 안에 하던 일이 손에서 떠나는 것인지 지금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새 것이 되어 다른 것을 붙들게 될 것이다. 더 좋은, 더 첨단에 더 앞서 나가는 더 좋은 영역을 네 손으로 잡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떨어져 나가는 사람 떨어져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카마카리아 파라바사라발라티아라바스 오레레 티베레 슈마라가리아 토로마스 우라라바서 베레투메네 카리아 소로발라티암 umbaradiaraba sorbalajendor indakardo mendaria tobara subaradiaraba urararararararara urarararararararaba urarararararararaba tarabakaria urarararararararaba kafaka ubere shubaralatia baramasharabalaka immaradiarabasiaraba Ore kerian toro da masara kandaras osere dennere tiarabas ore debere kandaras yaraba toroba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오래 카리안다라스 바람 옴베레 디아라바 텔랑가라스 베란도로 디아라바스 이라바 디아라바스야. 좀 더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더 기도하십시오. 메레게레 뒤베레 슈라라발라라바 파라카르마타 타라키야 오레테테레 케레데베레 시아라바 카리안다라 시아라바타 오라타타타타라카테라 카른도로 데베레카 오레테리 단냐는 나라 시아라바 카리야. 이 나라에 새로운 씨앗이 탄생하고 있음을, 새로운 씨앗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포로마티아라바 카리야 시아라바 카리야 아타카레 데메레 슈아라바 카리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 나라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레데리아 코레안 바라티아라바스 오레데리아 카리안도로스 바셀라이젠스 우샬란다라티아라바라 카리안바라스 우마라디아라바 쇼르칸다라시아라바라티아라바스 올렘베레티메레 카리아스 올렘베리아 도로카리디아스 올레데리아스. 모든 어둠은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위페레베카리아스. 모든 어둠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들 가정에서, 성도들 심령에서 떠나라. 위페레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벤메레카리온 도로바스. 독버섯처럼 자라는 감정, 독버섯처럼 자라는 감정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오페레 테메레 카리아스. 사라지라. 뿌리쳐 뽑히라. 사라지라. 오페레메네 디아라바 쇼로발라티아마 오레벤다리온 코로드메레 슐람바라티아라바시아 올렌다리아라바사 카란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 눈의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속눈썹의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이의 속눈썹이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 이름으로 속눈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마카리오 포로데메 솔바라 티메레 카리아스 호레베레 투메레 코로아 살라바라 알라바라티아. 뼈에 구멍이 나는 사람, 골다공, 뼈에 구멍이 나는 골다공이라고 하고 나는 질병에 더 질병에 가까운 어떤 뼈가 있는 주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뼈들은 채워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모든 질병의 뿌리는 사라지고 잘못된 신경의 역사도 사라질지어다. 뼈는 정상으로, 뼈들은 정상으로 돌아오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목의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손목의 문제 사라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베라베라 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올렌데리 코르다마시아라 칸도로스 세케레 티베레스 카리아. 주님 감사하며 소멸 악한 것들은 소멸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아바라바 카리아 토라발라 샤라라티아 아멘에 티베레 카리아 도로드 바라카리아소.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중성들
이중성들 주님 감사합니다. 이중성들, 정치의 이중성들은 그 겉껍질들 덮고 있는 껍질들 벗겨지고 제 모습이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드러날지어다. 나라의 올바름, 나라의 의로움, 나라에 세워질 가장 중요한 정의, 공의로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선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위선과 거짓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 만지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부드러워질지어다.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찌르는 것도 사라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카라다 바라디 바라시 오라디 빌라시 안다라리 알아바라 오렌다리 안다라스코 살라디 아라바스 우라바티 안바라 캄바라디 아라바스 오레벤다리 언도로스마 살란디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땅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이 법칙이 쉬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씨앗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